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말씀을 우리 보죠.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말고요, 저울에 달아보거나 자로 재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회전하는 그림자, 즉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경선을 넘어가게 되면 기준점이 달라져요. 여기는 예스인데 거기는 노. 누구는 가한데 누구는 불가.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럽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참되고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의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같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또한 그 크기를 일개 한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다 파악하고 나서 어딘가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일, 그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은 7, 80밖에 못 살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깊이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 크기와 넓이를 어떻게 다 알고. 그런데 뭔가를 두고 또 뭔가를 갖고 판단을 내리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이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옳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여기서도 불법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경선만 넘어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요,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누구에게는 걸리는 거죠.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채소만 먹는데요. 그 문제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을 두고 비난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가지고 비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 음식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발생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의 영향을 받은 유대 출신들이요, 음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을 알고 있고 아마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 눈에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들이 있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입에 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먹는 그리스인 출신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촉을 안 받거든요. 유대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대지도 않는 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겁할 노릇이죠. 먹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보, 거기 마스크 좀 제대로 하셔. 어머니,
그런 사람들 눈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입에 대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두고 이제 그런 걸 먹는다고 시비를 거는 거죠. 또 먹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사이에 시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태도들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기겁할 그런 노릇이었을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묵상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자기 환상을 이제 3번이나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생물들로 가득했고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어라 그렇거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입에 댄 일이 없는 것들인데 왜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는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그 베드로가 그러죠. 한 번도 나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가 고넬료 이방인을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태도를 먼저 정하세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아라. 신앙이 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여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다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그분 앞에 서서 각자가 자기가 한 일을 사실대로 다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7, 80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섬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것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땐 시끄러웠어요. 먹어도 되느니 먹으면 안 되느니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하면서 얘기가 많았어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많고 누구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자기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므로 인하여서 비로소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 앞에선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예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조심하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가야 할 영적인 신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부족하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을 용납해주는, 또 이해해주는, 또 받아주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 앞에서 역시 어린아이 같고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들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티가 없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도 겸손해야 되겠죠. 그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런 그 역할들을 해야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려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재보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인식을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신앙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선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갖고 있는 저울로 달아보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재보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누가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모습들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요. 주변의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